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유럽의 교회들은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호주의 교회들은 또 어떻게 보낼까, 미국의 교회들은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자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제일 경건하게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사실 고난 주간이라는 어떤 그런 절기 기간 자체가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만 물론 성금요 예배가 있고 다 있지만은요, 그런 고난 주간 교회 중심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새벽 기도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고난 주간이지만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실용주의가 아주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는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삶의 좋은 친구가 되시고 또 우리 영혼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이 고난주간 주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평소에는 잘 하지 못했던 희생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 구제한다는 것, 또 선한 일에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해 보는 것, 이런 일들이 왕왕 교회에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 하면 미국보다는 유럽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건성을 갖춘 그런 의미 있는 그런 행사도 있고 또 교회 모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준으로 1년 동안 평소에 실천하지 못했던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흔히 하는 말로 요양원에 가서 또 어려운 곳곳에 찾아가서 봉사하고 활동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무엇인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시간을, 에너지를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 독일에 있는 제 후배가 있어서 어제 통화도 했었는데요. 봉사한다는 거에 3일을 딱 작정하고 평소에 못 해보던 것들 가족 중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뭔가 좀 다르다.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지만은 그분들은 이거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그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몸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이 균형을 잘 갖추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주님의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십자가 상에서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말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이 있다면 바로 이 장면이다.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이 있다면 바로 이 장면이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눈앞에서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두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도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그래서 이 교회사 초기의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옥을 경험한다면 바로 이 순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극심한 육신의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은 예수님만 고통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을 안고 겪고 있는 분이 그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지켜볼 수 없었던 어머니의 고통이다. 그 고통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다. 우리가 지옥을 세상에서 경험한다면 바로 이런 고통일 것이다 그랬어요. 지옥의 고통을 설명한다면 이것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맞는 말이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마리아 어머니,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고통을 겪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 순간만큼은 요셉과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의 가정을 두고서 비극의 가정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비극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식이 고통스러운 장면을 그대로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고통, 그건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요즘은 자식이요 조금만 힘들어도요 부모들이 가만히 안 있는 세상이에요. 어제도 제가 동안교회에서 주례를 하고 가르쳤던 청년, 지금 이제 50이 넘어가는 청년인데요. 그 엄마가 전화 왔어요. 아들이 중2인데 만사를 뒤집는 중2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영어 캠프 갔는데 중2가 10명이에요.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끼리 조금 뭐 이렇게 놀다가 싸우다가 막 다투다가 머리채를 잡고 뭐 어떻게 하다가 하다 보니까 먼저 맞았는데 또 때리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 친구의 눈가에 약간 이게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그걸 어머니가 보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상대방 쪽에서 진단서 떼고 아주 뭐 그냥 신고하겠다 그러고 뭐 그래 그 시달려서 알고 봤더니요 상대방 측 아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미 학교에서도 소문이 난 거예요. 나중에 기가 죽어가지고 선생님 앞에 삼자 대면을 딱 하니까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니까 아이고 그 상대방 아이의 부모가 오히려 더 미안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여러 가지 속성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본인도 엄마도 상담학을 석사까지 공부를 마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 자기가 못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시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좀 지켜봐야지. 지금 가지고 이 아이의 장래 미래까지 다 가늠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위로하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애 아이가 다치면요 가만히 안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뭐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고요, 학교에다가 뭐 학폭에다가 뭐 신고하고. 요즘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입장에서 내 아이가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그런 것 작은 것 하나 봐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이 장면을 한번 보시죠. 내 자식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본다. 어머니의 신앙이
아주 확고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머니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자식의 유익과 고통과 미래를 위해서 견고하게 다져놓은 신앙생활을 하는 듯한 부모들조차도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요, 영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엄청난 순간을 겪지 않아도 우리가 자식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자식이 영적인 기준에서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위한 길이라면, 자식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지금의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쉽게 영적인 기준을 바꾸는 일이 다반사인데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차라리 안 보면, 못 봤더라면 모르겠지만 두 눈 뜨고 그 장면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도 고통받는 거예요. 제가 읽다가요, 아버지 요셉은 어디 있을까? 어머니하고 같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디 있었죠? 어머니만 기록했어요. 아버지는 그 순간에 어디가 계셨을까? 요셉은 어디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어요. 전생에 따르면 4명 정도. 성경의 흔적을 보더라도 한 2명 정도, 3명 정도 가능합니다. 그 동생들은 어디 있었을까? 같이 있지 않았을까? 대표에서 어머니를 기록한 것일 뿐, 그러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없었던 관계없이 예수님의 가족의, 아들의, 형의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 그 가족은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엄청난 희생, 헌신하신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도 함께 희생당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때 가정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 한 개인이 아닌 가정의 고통과 희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부모 그리고 그 형제까지 모든 가족들이 극한의 고통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복음의 사역에는 때때로 이처럼 가정에서 가족들의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함께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어제 호주에서 파송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파송한 한국 선교사님들, 유럽에서 온 한국 선교사님들, 선교사 초기에, 그래서 미국, 호주, 유럽의 고난주간은 어떻게 보내는지 살펴본 거예요. 1880년대 초기에 한국의 이 땅에 복음의 불모지, 지금부터 140, 5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요, 선교사님 한 사람만이 선교하고 순교한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위해 살다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순교 기념 박물관의 설명의 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순교자의 가정은 순교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모두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 순교한 순교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모두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십자가를 진 거나 진 배 없다는 거예요.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여수 애양원 유명한 곳입니다.
한센병을 앓고 있는 그 환우들을 모아서 돌본 그런 곳이죠. 이곳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40년대에 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후로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퇴학을 당해요. 두 아들이 퇴학을 당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미래의 꿈을 키워가야 할 그 시기에 내가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 내 아들의 앞길도 다 막히는구나. 내 아들도 학교 생활을 못하는구나. 가정에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그 아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그걸 지켜보는 사모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신사참배하시는 당신 하나 고통받는다면 괜찮은데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고통을 겪습니다. 기독교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1948년도에 공산주의 청년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합니다. 자, 기록에 보면은 구타를 당한 중에도 그 친구들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렇게 권했다 그래요. 형이 동생을 지키려고 하고 동생이 형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가 두 아들 모두 총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겠어요? 예. 여수의 양원 쪽에 저 가보면은 그쪽에 삼부자 묘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하고 두 아들하고 이렇게 묘가 있어요. 묘가.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 그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로 삼았죠. 아들로 삼았어요. 예.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요. 그 아들의 아들이 또 목사가 됩니다. 광주에 있습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은 공산주의 목사님, 청년의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좀 자기 자신을 좀 신분을 감추시더라고요. 전에 한번 가게 돼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광주에 가면 호남신학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쭉 제가 올라갔더니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45분의 선교사 묘역이 쭉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요 조그마한 묘들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묘였습니다. 기록을 쭉 보면은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2달 만에 3달 만에 풍토병으로 자식을 잃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보니까 둘째도 곧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셋째도 잃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고통을 겪는 겁니다.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 보니까 참 잘 길렀던 것 같아요. 34살, 32살짜리 조셉 헨리 데이비스 32살입니다. 그 누나 메리 34살입니다. 두 남매가 선교하겠다고 복음의 불모지에 100년 전에 초가집이요 추위가 굶주림이 가득했던 이 땅에 와서요 선교를 하는데 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6개월 만에 남동생이 먼저 죽습니다. 누나도 병에 걸려서 치료할 길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있다가 호주로 돌아가서 그렇게 병을 치료하고 회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이름도 모르는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아들을 잃었는데 또 딸을 잃을 것이 두렵지 않겠어요? 막아야죠. 그런데 복음 들고 가겠다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거라. 부모가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순교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 자녀들 3살짜리, 9살짜리, 11살짜리 참 하나, 둘, 2명 잃은 선교사님 자녀도 있고, 셋 잃은 선교사님 자녀도 있고, 하나 잃은 선교사님은 여러 대입니다. 여기는 더 이상 선교할 곳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자식을 엄청난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끝까지 선교하다가 여기서 생일을 마친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45분의 묘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성지순례 이런 데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극존칭을 썼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극존칭입니다. 예. 어머니.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족들이 희생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을 때때로 희생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복음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때때로 자식이 희생될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그걸 각오했던 분들이에요. 그 대가를 치른 분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때때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희생이 뒤따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각오할 줄 알아야 돼요. 각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희생할지 몰라도 우리 가족 희생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잘 않아요. 자식이 먼저예요. 영적인 기준은 뒤로 하고, 영적인 원칙은 뒤로 미루더라도 자식이 우선이에요. 복음의 정신이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정을 함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가정에 엄청난 십자가의 그 고통과 희생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 생활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는 가치로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식이 말씀보다 더 앞서는 분들이십니까?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희생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식의 희생의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내할 수 있을 때 복음의 꽃이 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신 권사님이라서 그렇긴 한데요. 이수창 권사님, 부군되셨던 원로 장로님, 최지연 장로님이죠. 방학간 하시다가 교회 일이다 그러면 무조건 스톱하고 오셨대요. 무조건 오셨대요.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속이 상해 죽을 것 같았다고. 뭐만 하면 교회 쫓아가고 교회 가고, 잠시 갔다 온다 그러고 하루 종일 있다가 오고, 그러다가 꽃다운 나이에 방학간에 그 엄청난 장비를 만지시다가 손가락이 다 절단되셨어요. 이수정 권사님 손 보십시오. 여기 손 다 절단돼 있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교회 가서 사셨던 이야기를 저하고 신길의 권사님하고 셋이서 얘기하시는데 말도 마세요. 맨날 가가지고 방학간 일은 자신이 하고, 최 장로님은 교회 와가지고 신방 가고 목사님하고 신방하고 교회 일 돌보고, 그러면서 다른 권사들하고 대화하고 막 밥 먹고 다니는 거 보면 미워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길의 권사님이 그렇게 미웠대요.
당신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끼리. 내가 그때는 그렇게 미워 죽겠더라. 그런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여러분들에게 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정신은 귀하게 여겨야 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때때로 복음의 정신과 가치와 사명을 위해서 자식에게 향했던 사랑을, 희생을 때때로 거두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할 순간이 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는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영적인 부모 그 역할, 책임 잘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